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네스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가정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응답받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게 사탄 세력을 꺾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일본 분들이 산업인 모임을 갖는다고 못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님들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랩넌트 팀이 주관해서 사회와 또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강단 말씀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 이번 주 하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미션홈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가정을 치유하는 캠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지금 5명 같이 살고 있는데 각자의 이제 그 생활 습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친다는 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원네스가 되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말씀 붙잡고 실천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기도 시스템들을 다 확정을 했습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다 지금 우리가 다 정했어요. 또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이걸 다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실을 어디서 찾을까 했는데 마침 베란다를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니까 기도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기도실을 꾸며서 지금 한 달 넘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처가 있으니까 기도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러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집중도 잘 되고요. 그래서 베란다에 딱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앉아 있으면 그냥 완전 나 혼자의 장소예요. 하나님 딱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고 싶다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기도실, 또 내가 기도를 정말 누려야 될 시간이 딱 됐을 때, 기도 시간이 됐을 때 내가 기도하러 가는 장소가 있다는 거,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바울팀도 전도를 하다가 기도처를 꼭 찾아서 움직인 거 있죠. 그리고 안식일 날도 기도처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다가 물가로 간 겁니다. 원래 이 바울팀은 항상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먼저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가 누가 있을까? 그 사람들 찾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회당으로 파고들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원래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빌립보에 그 유대인 남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 사는 곳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팀이 회당을 차도 없었고, 회당이 없을 때는 주로 물가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했거든요. 물가에 가보니까 뭐 유대인 남자도 없고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 신자들이 몇 사람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딱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세로 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제 얼굴만 보여주고 여러분은 지금 다 얼굴 안 보여주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실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참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여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 그게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이 루디아가 복음을 딱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복음을 나 혼자 듣고 있을 수 없다. 우리 가족들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팀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 루디아는 굉장히 그 여성이면서도 막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굉장히 저돌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한번 딱 이 복음의 답을 내고 나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장 막 자기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이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이 복음을 자기 혼자 갖고 있으려 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전하려 해요. 당장 누가 생각나겠어요? 가족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려고 전도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그 가족들 가운데 다 역사하셨고 그들이 다 복음을 받고 그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지역 복음화를 위한 집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집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 루디아의 집처럼 복음이 임한 가정이고 또 전도자와 함께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미션 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는 원래의 가정을 계속 묵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에 나왔죠. 정말 예배하는 가정이요, 묵상하는 가정. 그리고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가정이죠. 언젠가 우리 후대들을 우리는 떠나보냅니다. 그때 이들 또한 집에서 늘 엄마 아빠와 함께 했던 그 가정 예배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면 자기도 가족을 이뤘을 때 당장 가정 예배를 하게 돼 있죠. 그런 문화 속에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해야 되는 생각도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문화 속에 자란 사람은 당장 그 시스템이 그리워요. 집에서도 그걸 만들어서 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걸 여러분의 문화로 가정의 문화로 뿌리내리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는 캠프를 할 때 첫 번째로 이 복음과 말씀과 여러분이 이 언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 사실은 복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 혼자서 하루 종일 언젠가 조용히 메시지를 한 번 더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생각도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도 해보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또 엘리사 같은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분명 그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빨리 적용해서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가정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하고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개인이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가정 예배는 이제 부모가 하자니까 이제 끌려와서 앉아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다 가정 예배 되는데 자기 혼자 또 방에 있기도 뭐 하잖아요, 그죠? 그 이제 분위기니까 이제 따라와서 앉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개인에게 적용되려고 하면 이 말씀을 갖고 본인 스스로가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강단 메시지 주일날 한 번 듣고 확 던져버리고 보통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그 나쁜 습관 고치려고 이렇게 매일 강단 메시지를 다시금 이렇게 계속 적용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만 경험하면 돼요. 야,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내가 붙잡았을 뿐인데 이렇게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성취되는구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맛을 한 번만 여러분이 보고 여러분 자녀가 맛봤다 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완전히 말씀이 성취되는 그 흐름을 탁 타게 됩니다. 예. 말씀의 흐름을 딱 타기 시작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요. 그때 여러분의 무능도 사라지고 여러분 속의 우울함도 불안함도 다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큰 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개인이 묵상하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정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매일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그 두 번은 저는 깊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각인하고 또 운동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그 말씀을 갖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그때 저의 영육 모든 부분에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요. 그 영적 힘을 얻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환경과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는 지혜의 눈도 열립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힘도 생깁니다. 현장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요즘 아이들은 그 휴대폰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못한대요. 뇌 자체가 전두엽이 고장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이 없는 애들이 있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움직이는 애들. 그냥 습관적으로 아침에 눈 뜨면 휴대폰 붙잡고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예. 뭐 전철 타거나 계속 휴대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기 전까지 막 그냥 휴대폰 잡혀. 그러니까 뭐 이 휴대폰에 잡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고장나냐 막 이 어깨, 목, 눈, 예. 심지어 허리까지 막 다 고장난대요 지금.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뇌가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에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온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20대, 30대가 치매가 온대요. 벌써. 예. 그리고 노안이 보통 40 후반 50대 오거든요. 근데 노안이 20대, 30대 된다고. 그게 좀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뭐 거북목인 애들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갖고 다 생각하는 시간 가져야 돼. 그러려면 분위기가 참 중요해요. 뭐 식탁에 앉아갖고 있는데 누가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딱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정하셔야 돼요. 시간도 정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할 건가 그것도 찾으셔야 됩니다. 예. 내가 집중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찾은 거거든요. 메시지 들으면서 깊은 호흡하면서 저는 그렇게 해요. 예, 밤에는 제가 주로 그렇게 하고요. 아침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침에는 저는 글을 씁니다. 아침에는 제가 이게 오늘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간단한 글로 쓰기도 하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 사진 찍어서 이렇게 교회 카톡방에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냥 끄적끄적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굉장히 먹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많은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 완전 다 각인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보내주기도 하고요. 예. 예,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 갖고 묵상하며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어디서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언제 하시겠습니까? 혼자 하는 시간, 혼자 하는 방법, 혼자 묵상을 누리는 장소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성도님들이 꼭 찾아내시기 바라고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찾아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이 그 문을 딱 닫고 자기 혼자 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시끄럽고 뭔가 이렇게 막 산만하고 이런 집은 힘들어요. 예. 조용히 그런 시간 갖도록 만들어줘요. 개인이 자기 방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 또 가족 간에 기도 시간들을 따로따로 정해서 기도실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싶을 때 그걸로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네. 꼭 여러분이 실천하길 바랍니다. 개인 묵상 시스템 만드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본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각인한 게 이제 삶에 체험되면 이제 그게 뿌리내리는 것이고 그게 이제 반복되면 체질되는 겁니다. 네.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도 누림이 있는 집이 돼야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사실상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이제 개인이 그런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도 시간 갖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이제 그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도 찾아내야 돼요. 예. 저는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 어떻게 찾아내냐면 24시간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찾아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보내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만남도 마찬가지. 이분은 하나님 제게 만나게 하셨는데 이분과 저의 만남 속에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또 이런 아픔을 왜 겪어야 됩니까? 그때도 제가 여쭤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싶습니다. 그 어떤 거 하나도 심지어 참새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24시간 그걸 찾은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느 현장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걸 찾아냅니다. 그걸 찾아내면 제가 뭘 감사를 알게 돼요. 아,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랬군요. 감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여러분이 감사를 찾으라는 말은 24시간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응답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예. 요셉이 잘한 게 그거였잖아요. 요셉이 24시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누렸던 겁니다. 위드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린 거예요.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이죠. 한 사람만 제대로 복음 누리면 가족들이 다 그 은혜 누림 속에 쫙 빨리 들어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주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원네스죠. 이제부터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전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움직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마치 하나님이 나보다 알고 먼저 앞서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게 확인돼요. 하나님이 흔히 보고 있으면서 나에게 딱 맞는 걸 탁 주시는 걸 체험하게 돼요. 참 정확해요. 네. 나한테 이런 일이 터졌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좋은 일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워요. 신기해요.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히기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절호의 기회가 지금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애들도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잖아요. 또 해외 갔던 애들도 집에 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생의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소통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완전히 개인화시켜서 개인이 설 수 있게 홀로 서게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 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릴 수 있는 그게 완전히 개인에게 시스템될 수밖에 없는 그걸 체질화시키는 절호의 기회 그야말로 완전히 그 응답을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그 기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는 위기 같지만 복음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기회입니다. 예, 앞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시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셔야 돼요. 많은 가정들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가정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답 얻고 그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같이 예배 시스템에 참여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글로벌 테마스쿨 만들고 그래서 학교 갔다 온 방과 후에도 애들 또 살리고 이런 시스템들을 쫙 만들어야 돼요. 예. 많은 젊은이들 있잖아요. 애기 하나 낳고 나면 그 애기 한 명 키우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그 애기 한 명 두고 이렇게 있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애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 모두 이제 본인 다른 데로 가게 됐는데 그 부부가 그 아이 하나 키우는 것 때문에 부부 갈등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본인들이 직장 다니고 막 지쳐 있는 데다가 거기다 애 한 명 보려니 이건 완전히 주말에는 쓰러져고 교회도 못 와요. 저는 이게 지금 시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학대하고 하니까 그거 체벌 금지하는 그것도 법으로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아동 학대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들이 정신 문제 너무 많아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소아 때부터 정신 문제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도 골치 아픈 애가 한 명 들어오면 선생님 다 시달리고 거기 있는 애들 모두 다 시달려요. 그 아이를 강제로 그 유치원에 못 나오게 못 한답니다, 법적. 그럼 그 아이는 유치원에 쫓아내면 어디 갑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그 부모도 정신문제 와 있는데 그 애를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떤 그 영적 문제 가 도와주거든요. 걔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들이 각자 뭐 돈 번다고 애는 뭐 어떻게 할 바를 뭐 내팽개쳐놓고. 여러분, 지금 사단은요, 렘넌트를 사냥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을 총동원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좀 잘 안 되더라도 지금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걔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또 부모가 되잖아요. 그럼 얘들이 또 자녀 낳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바라보셔야 돼요. 둘이 좋아서 살 때는 별 문제 없더라고요. 뭐 애기 낳고 나서부터 많은 그 젊은 분들 문제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 자신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 애기까지 키워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기도 안 되죠. 가정 예배 안 되죠. 거기다가 주일날 예배 안 되죠. 뭐 몸도 안 좋죠. 그럼 뭐 경제 문제 오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막 그런 애기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글로벌 테버스쿨을 왜 세워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다 그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 누림의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모든 가족이 기도를 누릴 수 있고 그 기도 누림 가운데 소통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예.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끝으로 이 응답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응답의 시스템이 세 가지라고 있어요. 개인 묵상의 시스템, 가정 예배 시스템, 그리고 한 가지가 뭐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스템. 사실은 아이들은요, 부모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걸 다 보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부모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냥 자녀는 그냥 보고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까? 여러분, 내 개인이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자잘로 복음 못 누리는 사람 도와줘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답줘야 되는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 눈에 훤히 보여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 붙여줘요. 여러분은 몰랐는데 내가 시달 때인데 주변 사람들 전도사 되는 것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전도할 검수도 못 냈고. 근데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내 주변 사람이 싹 다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답 주는데 그때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죠. 한 명 한 명 답 주면 살아나죠. 예.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말씀 공부하고 확립시켜 양육하는 거예요. 나처럼 복음 누린 사람 되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 현장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걸 우리 집에다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미션홈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답을 줘서 나랑 같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걸 팀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렇게 제자 키우는 미션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여러분 실천하실 거 있습니다. 예.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나는 어떻게 이 시스템을 구체화시킬 것인가 나 자신에게 쫙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예. 여러분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응답받아요. 예. 맨날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을 수밖에 없게 살았잖아요. 응답이 없는 거야. 정말 응답받으려면은 말씀 붙잡고 내가 작은 실천을 할 때 계속 응답이 누려져요. 그러면 이번에 응답받으면 다음에 또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 말씀 따라 또 응답이 계속 와요. 쫙쫙 가요. 이 맛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계속 응답받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 루디아 같은 축복을 다 받고 루디아의 집 같은 그런 집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야말로 미션홈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가정치유 캠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어떤 음성을 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언약 붙잡고
한 입술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정말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각인할 수 있는 뿌리낼 수 있는 체질을 할 수 있고 정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에 누림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계속 누리게 하옵시고 이것이 개인에게 시스템들이 되어지고 가정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의 그 각인이 우리 창세기 6장의 그 뿌리가 창세기 11장의 그 체질이 벗겨지는 참된 복음 말씀 집중과 그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를 누리는 기도 누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응답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옵소서. 개인 묵상의 시스템들이 다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다 갖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림을 갖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스템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가정 예배가 안 되고 가정의 이 묵상의 누림이 안 되는 모든 그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 꺾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 누림이 전달돼서 사람을 살리는 응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누림 속에 들어와도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에 꼭 개인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찾아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예배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시달림에서 벗어나 영적인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고 참된 살리는 치유 캠프들이 가정 치유 캠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공격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님을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가정을 치유하는 캠프, 그 캠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미션홈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캠프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새벽 기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금요 기도에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이 되어집니다. 교회 올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잘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좋은 포럼의 시간 되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